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부르셨네 아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주님을 대면하듯이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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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친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세.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세.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득 틈이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오늘 이 밤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3절부터 네, 시작. 그러나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이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확률을 따라 살아가요. 확률 게임을 합니다. 그렇죠? 이 확률에 가장 많이 게임하는 것 중에 하나 도박도 확률의 게임이죠. 사업도 확률이에요. 확률. 그죠? 확률이 높은 거죠. 위험 부담이 줄고 얻을 수 있는 그 수입이 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 확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공률 그렇죠? 그죠? 그게 다 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율이 얼마 되느냐. 확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확률에 의해서 많은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면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굉장히 도박에 가까운 삶을 사는 거죠. 도박에 가까운 삶을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분위기는 불안해요.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 확률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사람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불안하고 이제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깔고 사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래서 우리 흔히 자물안석 그러죠. 불안한 거예요. 그런 방석이 아예 불안 방석이에요. 깔고 앉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을 찾는 거죠. 그런데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죠. 힘든 거죠. 미래가 안 보이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확률을 가지고 가긴 하는데 불안하고 시도하려고 하니까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주저하는 거죠. 자꾸 주저하는 인생. 작년에도 주저하고 있는 걸 봤는데 올해도 주저하고 있는 거. 그게 10년째 된 거예요. 뭘 하려고 하니까 늙어버렸어. 은퇴가 다 돼버린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이 많아지고 너무 신중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중하면요 그게 무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무능해지죠? 너무 신중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늘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만 보고 주변의 환경, 경향, 분위기 이런 걸 계속 보고 눈치만 보는 거죠. 눈치밥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뭐가 증명이 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확실한 걸 보여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거는 증명이 안 돼요 또.
하나님도 증명이 안 되시는 분이죠. 진리도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증명해서 믿을, 진리를 어떻게 증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증명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선포하는 거예요.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사는 힘은 이거예요. 확신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불확실해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응거주춤,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고민하며 신중하며 자꾸 뒤로 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확신을 가지고,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적이 다른 거죠.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적인 확신이란 말이에요. 왜 행동하지 못하죠?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힘인 거죠. 힘. 행동하게 하는 힘은 확신을 가질 때 나오는 거예요. 추진력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면 담대해져요.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찾아왔던 기회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에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확신을 가진 사람을 사용해요. 재능이 있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확신이 없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능, 많은 스펙 다 소용없어요. 액세서리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 해도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을 할 단계가 오는데, 그 시작할 단계가 어떤 단계냐 하면 내 안에 확신이 찾아올 때 비로소 그때가 일을 시작할 단계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확신이 전혀 없어요. 아직 시작할 단계가 아니에요. 내적인 확신이 없는데 그거를 시작하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떠밀려서 막 상황에 오긴 오는데 자기는 확신이 없어요. 아직 시작할 단계가 안 된 거예요. 일을 시작할 단계는 언제냐면 내 안에 확신이 올 때예요. 확신이 막 강력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신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인데, 이 확신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삶의 질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영역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발걸음도 달라요. 올 때 딱 열 때 올 때 포스가 달라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말을 해도요, 굉장히 선명해요. 행동이 올고자요. 태도가 굉장히 포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묻어 나오는 거죠. 자, 이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라. 이렇게 쫙 나오죠.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말씀을 배우냐?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배울수록 확신에 거하게 되는 거야. 배운다고 모든 게 확신을 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를 확신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확신에 거해야 그것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성을 존중히 여깁니다. 문외아처럼 맹신적으로 믿는 걸 원치 않아요.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성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성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이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식자우안이라는 말이 있어. 식자우안. 아는 게 많아가지고 더 염려가 많은 거죠. 이 세상의 지식이 그런 겁니다. 확신이, 공부를 많이 하면 확신이 생길 것 같은데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인이 비겁해질 때가 많아요. 그 지식에, 지성에 자기 생명을 못 걸어요. 저는 알아요. 자기가 아는 이 세상적인 지식에 자기 인생을 못 건다고요. 그리고 그 세상의 지식은 끊임없이 변해요. 네. 그 식자우안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요즘 건강에 대한 지식도 참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염려가 늘어난 거예요. 막 모르고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 몇 칼로리, 뭐가 많고 어떠고, 막 너무 많아. 요즘 너무 많아. 오늘도 건강 정보를 내가 누가 보내줘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딱 읽어보니까 염려가 하나 더 생겼어. 네. 하여튼 음식을 꼭 씹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 오늘 저녁을 굉장히 천천히 먹으면 힘들었어요, 제가. 보통 때는 빨리 먹어버리는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 빨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췌장에 무리가 되고 막 인슐린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커피가 몸에 해롭니? 그러다가 요즘은 몸에 좋다고 그러고 계란이 뭐저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을 했지만 확신이 안 쓰면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 지식인이 더 비겁해져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을 이 지식인들이 선동을 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역사 속에. 여러분, 요즘은 정보전이죠. 그러나 정보를 많이 가진다고 실천할 용기가 생길까요?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갈수록 더 결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정보가 확신을 주지 못해요. 마지막은 뭐예요? 확신의 싸움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때가 있었어요. 정보를 많이 알아서 위축이 되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최종적인 것은 확신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확신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진리라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배움은 말씀에 대한 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요, 세상의 공부와 차이가 있어요. 진리는 공부할수록 확신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왕배짱이 있어야 돼요. 왕배짱.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 그의 삶의 과정을 보면, 전 과정을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가 인간에 의한 시련, 환경에 대한 시련이 왔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요셉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의 그 손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선이라는 그 손끝, 하나님의 그 손끝이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손은 선하시고 그 손은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진 확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일어난 일로 내 인생이 결론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고, 미래의 모든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 어렵지 않은 일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인가 좋은 여건인가,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과 조건은요 늘 변하는 겁니다. 지금 좋았던 게 나중에 안 좋아지고요, 지금 안 좋았던 게 좋아지고요, 막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하려고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인가, 그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일의 출발점이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시작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출발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 지점. 자기 혼자 그냥 막 들떠가지고 시작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악조건이고 상황은 아닌데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끝을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내기의 명수예요.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끝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확신이 뭐냐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막 뒹굴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아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별일이 다 일어나도. 오늘도 어떤 분은 막 속 상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속이 상해. 속 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끝내게 하시는 그 손길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이 일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은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삶은 현재의 삶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그 결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삶을 바칠 것인가? 어디에 나의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에 한 번.
쏟을 것을 골라야 돼요. 분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 쏘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신의 촉이에요. 확신의 촉. 우리가 세상을 향한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뭐냐? 담대해. 다른 말로 하면 너가 가고 있는 그 일에 확신을 가져,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시죠. 기도하다 보면 가슴에 일어나는 불이 있어요. 불이. 확신이 뭐예요?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믿음이 강화되고 뭔가 내 안에 막 불이 붙으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픽처를 보여주시면서 내 안에 강력한 열망을 쏟아주시면서 뭔가 하게 하시는 게 그게 확신이란 말이거든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석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단 말이죠. 가라고, 하라고, 시도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멈칫거리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그렇죠?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영토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면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련다. 그죠? 그게 여러분 확신이잖아요. 누가 한마디 한다고 뒤로 물러설 정도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가면 갈수록 명확해지는 겁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들어진 오랫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들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 확신이 누구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갈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걷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단 말이죠. 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뭐예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해요, 삶이. 그러니까 행동력이 생기고 추진력이 일어나고 파워가 붙고 다이나믹이 일어나고 가슴이 뛰고 멈출 수가 없고 살맛이 나고 입맛이 나고 밥맛도 나고 막 가슴이 둥둥 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확신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확신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과 모든 주저함을 다 없애버리고 확신을 집어넣으셔서 그 가슴 뛰는 심장을 가지고 막 나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 우리가 계속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스펙이나 안정된 환경이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삶은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태도요? 확신에 찬 태도. 더 많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 확신에 찬 삶이 중요하다. 확신이 주어질 때 비로소 일은 시작할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멈추어서서 두려움 가운데 멈칫거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멈춰 서서 멈칫거리고 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신을 가진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저는 바울을 보니까 이 서신서를 보면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생명을 걸잖아요. 오늘 소심형, 소심 A형, 어떤 분은 트리플 A형, 오늘 확신에 찬 사람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의 길에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을 바꾸는 건 뭐예요? 명확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태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확신에 차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가는 길에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바칠 만큼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생명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절대 그런 못해요. 거리낌이 없는, 밀고 앞으로 나아가는 확신에 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함이 없는 환경을 구하지 마세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불확실함은 여전하지만 내적인 확신을 허락하셔서 불확실함을 뚫고 나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 써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철학 때에 주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아마 그런 것들에 꽂히신 분들은 인생이 이 하룻밤에 뒤집어지는 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 멈칫거리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밤에 있다면 그 포장지를 좀 뜯어버리시고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너무 신중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세월을 다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좀 보세요. 5월이에요 5월. 곧 밤샘채를 하면 6월이 올 거예요. 휴가 갔다 오면 9월에 찬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면서 캐롤송이 울려 펴질 거예요. 그리고 벚꽃이 곧 필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뭘 주저해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외부적 환경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 불을 믿으세요. 그 가슴이 뜨거운 심장을 믿으세요. 그게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거라면 그게 생명을 거세요. 생명을 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불확실함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일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합시다. 그 곡이 좋겠네. 비바람이 갔길래 아빠가도 비바람이 이렇게 빨리 반주가 나오다니 참 대단하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움츠려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안에 뭔가 답답하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모든 걸 다 끄집어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쓰기를 원하세요. 이미 주신 확신을 가지고 내디드세요. 그러면 위험한 곳을 가세요. 그리스도의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위험한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받아주시죠, 여러분. 사건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안전한 삶 지루하지 않으세요? 모험을 거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인생 짧아요, 여러분. anything, 무엇이든지 여러분 뚫고 나가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내적 확신을 가지고 뚫고 나가면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들 멋지게 서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신중의 형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고 비바람이 우리를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 부른 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멋져요.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세요. 우리의 미래예요. 그분이 우리의 개런티예요. 안전한 누가 약속한 게 여러분 우리의 개런티 아니에요. 개런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찬양합시다. 힘있게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다가 불 받고 돌아갑시다. 가슴에 불이 임하고 그 불을 따라가세요. 여러분들의 심장에 그 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자, 비바람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나는 길을 가겠습니다.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할렐루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
가리 여러분들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삶을 포기하고 거짓말한 앞길을 가려도 고민하고 염려하던 삶을 끝냅시다.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할렐루야.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말같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관역이 없는 화살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에너지와 모든 게 다 쏟아부는 거예요. 차는 멋있는데 왜 주차만 해놨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 한번 하나님 멋지게 서기를 원하시는데 늘 주저앉아가지고 확신도 없이 우물쭈물 애매모호한 태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거부하기를 원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적인 기쁜 확신을 주셨다면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삶에 행동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고 주저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 내적인 말씀을 통한 강한 확신을 통하여 승부를 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확실한 가운데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불확실함의 세계 안으로 한가운데로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